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하시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인을 만나며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1000시간 만시간 수고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마다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운동, 생명운동의 문이 열려지고 보여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렘넌트들이 한 곳에 모여 말씀 받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이 시간표가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며 전 세계 살릴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 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들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합니다. 우리가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내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 것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우리 성도님 현장에 갔다가 그 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를 잠깐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참 어렵겠다 힘들게 생각하지만요,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게 이 장애를 가진 자기 아이를 또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것을 가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게 아닌 그걸 보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게 한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창세기 1장이 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어요.
내가 1000년 동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막 돈을 법니다. 내가 한 10,000년은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막 열심히 산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생활합니다. 저는 그분한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1000년 동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0,000년 동안 살 수 있다고 생각? 당신 마음대로 인생이 됩니까? 분명히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은이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실제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건강도 내가 주인, 돈도 내가 주인, 내 인생의 모든 게 내가 주인. 그래서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가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해요.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내 사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내 가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목사는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남편이 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아내가 나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짓고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자식을 막 공부를 시키고 열심히 하고 뭘 하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요. 우리 부모님이요. 시골 여기 있다가 인천으로 이사 갈 때 꿈에도 내가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서 이렇게 간다. 그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좀 더 큰 데 가서 자녀들 공부도 하고 그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가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걸 모르고 다른 걸 열심히 생겼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참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전도 때문에 연결될 사람들 만나면서 안타깝다. 정말 맞다 싶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 때문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렇구나. 부산에 가서 이번엔 차를 안 가지고 가서 부산역에 내려서 훈련받는 장소까지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 전하니까 뭐 예수 믿냐고 하고 복음 전하려 했더니 이 부산 택시기사가요 복음을. 그래서 저는 기훈이하고 서산에 가서 어제 밥 먹으면서 부산 살 데가 못 된다. 쌍놈들 그냥 시끄럽고 떠들고 뭐 전혀 뭐 우리끼리 그랬거든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택시기사 혼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산이 어떻고 뭐 정치인이 어떻고 저한테 전혀 얘기할 때. 끝나고 제가 끝에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왔거든요. 대전역에서 5분 동안 KTX역까지 택시를 타서 가는데 이분은 대구 사람이라. 대전에 20년 살았. 이분 예수 믿냐니까 저한테 예수 믿습니까? 묻더라.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분위기가 내가 한 5분 동안 제가 막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듣던 안. 그래서 이분은 다 듣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래도 충청도 사람은 아닌데 조금 낫다. 복음을 듣기라도 해요. 안 믿. 부산 사람은 듣지도 않아요. 지 혼자 막 얘기하는. 제가 왜 얘기를 하냐?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면요 자기 걸 안 드러냅니다. 죽음이 와도 안 드러냅니다. 자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도 안 드러냅니다. 좋은 성격일 수 있죠. 복음 앞에서는 반대 성격입니다. 틀린 성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전혀 가족끼리도요, 전혀 친척끼리도요,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친척들 때 보니까 자녀가 다 어려움이 왔는데요,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 안 합니다. 왜냐? 너무 내가 많은 걸 가졌고 배웠고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그 사람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일 텐데 안 믿으니까 참 안타깝다.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 모르고 많이 배우면요, 그게 실패입니다. 많이 가지면 좋을 줄 알죠. 하나님 모르고 많이 가지면요, 그게 저주입니다. 분명히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성공했다, 그건 성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공부 많이 했다, 공부 잘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학교 공부를 잘했을지지 그 사람이 인생이 성공했다는 것은요, 어디에도 보장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축복을 언제 잃어버렸냐?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져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그 문제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한 명입니다. 예수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 다 이루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해 안 되면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준이 어디죠? 도덕윤리 수준이요. 도덕적으로 맞다 안 맞다 잘했다 못했다 그 수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실제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데, 실제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참 육신의 것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은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복음이 이해됐다,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또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에 0.0001%도 몰랐구나. 내가 내 주장할 필요 없었는데, 내가 그런 말 할 필요 없었는데, 내가 그런 행동할 필요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없었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저는 왜 제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착각 중에 착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제일 큰 착각이 뭐냐? 내가 복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났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으로 나는 다 체험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유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효도하는 사람은 내가 부모님께 효도 못하겠다 생각하죠.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내가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저는 요즘에 조금 내가 복음을 알았다는 말을 쉽게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복음을 체험했다는 말을 쉽게 하지 말아야겠다.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길이, 이 복음의 넓이, 이 복음의 높이, 이 복음의 깊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뒀던 비밀, 골로새서 1장. 이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주일날 돌아갑니다. 갈보리산이 뭐냐? 복음을 정말 체험, 갈보리산 체험. 감람산이 뭐냐? 마가다라포. 이 체험을 우리가요, 실제로 해야 돼.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정말 누리면은 한 가지가 보여집니다. 며칠 새벽기도 안 했더니 피곤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 적응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알면요, 한 가지가 마음에 딱 담겨집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지금 복음 없어서 죽어간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전도와 선교. 전도 선교 하라 말라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12가지 재앙에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많은 곳곳마다 제자를,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 전도 선교에 헌신할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인데요, 이제 이 말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들이에요. 오늘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9장 35절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 분명히 여제자 다비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솔로몬의 엄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았던 루디아. 이 5명.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활동하고 할 수 있는 때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당시는 더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에 그 당시에요, 이 중요한 여자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전부 누구냐? 여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확실한 답을, 하나님은 윤리와 제도와 우리의 모든 그것을 넘는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이 눈이요, 여러분이요, 빨리 발견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뭐가 보여지죠? 복음의 흐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진 이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복음의 흐름이, 이 복음이 쭉 흘러와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원훈 중에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1세대로 많은 목사님들과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일어나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의 이 복음을 바톤을 가진 렘넌트들이 2세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 리더 수련회 다음 주에 본대회 서밋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3대회를 다 참여합니다. 2대회는 신청을 했고, 마지막 3번째 대회는 제가 이제 어떤 이 지역에서 렘넌트들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와서 같이 참여하시라고.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같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죠?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의 흐름이 보여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 전도운동에 이렇게 헌신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실현하실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걸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본부 메시지와 강단을 통해서 나옵니다. 제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우리 교회 제자가 맞고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할 제자가 맞고 앞으로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을 분이 맞다면 제가 주는 메시지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 그 얘기를 솔직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좀 시간표가 아닌 부분이 있고 좀 여러 가지를 얘기하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냐, 미션을 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해라. 앞으로 너를 통해 말씀이 이렇게 너는 이 지역을 담당해라. 너는 이 분야를 담당해라.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다가 너는 언제쯤 죽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너는 이 일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갈 것이다. 이걸 다 주신 거예요. 그게 감람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되어지죠? 기도가 되어지기 전에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기도 제목이 없어진 거예요. 오직 성령. 이 기도 제목이나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내가 복음과 복음의 흐름을 못 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이 지역에 이 일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말씀에 대한 답이 없다. 기도 안 됩니다. 전부 육신 기도입니다. 그거 해도 별로 응답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네 번째 게 한 가지가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개인 전도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제 시간표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지금 저의 시간표입니다. 제가 맨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시간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시간표가 됐으면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저 어제도 와가지고 어떤 그 시달리는 청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와서 만나고 밥도 안 먹고 같이 밥 먹자고 하고 기훈이 하고 밥 먹고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 식당 아줌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들이 진짜 축복을 받,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를 이렇게 지도해주고 도와주는 분이 있는 게 이렇게 축복이다. 자기를 도와줬던 분이 있는데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여자 간호사였는데 너무 그분 생각하면 감사하다. 그런 얘기하고 제가 메시지 꼭 주일날 예배 나와라. 그리고 일로 오는데 요 맛집 사장님이 문 열고 나서 뭐 이래요. 왜 그러냐고. 목사님 지나가가지고 그러냐고. 물 한 잔 달라고 들어갔더니 자기 여자분 친구가 있는. 근데 이제 이분이 서산 사람인데 서울 사는데 어머니가 신주공사에서 왔다 갔다 하고 3일째 내려오는데 자기 여자 친구가 서산 어디서 목회를 여자 목사. 그러다가 자기한테 큰 성경을 주고 근데 이제 자기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 갔다.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그럴 때마다 성경 읽고 읽는데 내용은 잘못 좀 갈급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해주고 상황이 좀 오늘 복음 들을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쭉 놔두고 다음에 꼭 나를 만나자. 3일 서산에 항상 오니까 그럼 내가 그때 내려올 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겠다. 이분이 갈급해 있는 사람. 이름도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제가 기도첩에 이름 적어놓고 그래서 차로 다니지 않는다 해서 제가 교회에 얼른 들어와가지고 주보하고 책자를 하나 꼭 읽으시라.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죠. 계속 하나님이요 제 주변에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계속 여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개인 전도 막 전도하러 안 다녀도요 여러분 주변에요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 붙이시고 전도할 사람을요 보내시고요 구원 받을 사람을요 하나님 붙이십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네 가지 중요한 절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절대적인 문이 열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시스템이 보여지고요. 그때 절대적 지교회가 보여지고 절대적 제자가 나옵니다. 요게 기본 네 가지와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도전하는 겁니다. 앞에 네 가지만 여러분 되어주면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이해했고 복음의 흐름을 받는가? 내가 진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세계복음화를 향한 미션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는 말씀 실현의 내용을 붙잡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의 기도 제목이 오직 성령인가? 이 부분이 되어지고 내가 행복하게 기도가 되어지.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게 지금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 주변에 전도운동이 생명운동이 개인 전도를 통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점검되어지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지금 우리 교회가 점검하는 시간표고, 사실은 부끄럽지만 여러분한테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금 이 네 가지를 점검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네 가지가 안 되고 얼떨결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제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다시 복음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보여지게 하면서 제 주변에요 많은 것들을 여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이 있고, 딱 한 번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적인 분, 절대적 시스템, 절대적 지교회, 절대적 제자를 찾는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직장, 산업에 하나님 예비한 절대적 응답,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이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도, 또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진행된 이 시대의 가장 귀한 렘넌트 운동에 참여한 렘넌트들과 모든 수고하는 분들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